오늘 첫 설교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처음 하고 도로 이제 주행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입니다. 그때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초행길을 가면 뭐 지도를 보고 가거나 아니면 이정표를 항상 보고 가야 되는데요. 제가 개봉 전화국을 갈 일이 있었어요. 개봉 전화국을 가야 되는데 실은 우리나라 이정표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정표만 보고 가면 헷갈립니다. 실수할 때 많습니다. 근데 이 고척교, 지금도 그런지 제가 모르겠는데, 고척교는 중앙선이 없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넓게 중앙선처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정표만 보고 가다가, 콘크리트로 넓게 이렇게 분리를 해놨는데, 그걸 모르고 속력을 내고 가다가, 거기 모서리에 딱 박혔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타이어가 그 자리에서 이제 펑크가 팍 나면서 물론 사고는 안 났는데 더 이상 운전할 수 없어서 한쪽 길가에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근데 제가 운전 초보인데다가 타이어를 교체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처음이니까. 그리고 그때는 뭐 지금처럼 긴급 출동해가지고 그런 서비스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우리 아내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서비스 받으면 되지 왜 그러고 있었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보험회사에서 그런 거 안 해줬던 시대였다고. 그랬더니 저랑 세대 차이 난다고. 진짜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가기는 해야 되니까 전화 걸어서 어떻게 갈아야 되느냐, 도구는 어디에 있느냐 물어 이렇게 타이어를 갈았는데 그날이 정말 추운 날이었어요. 정말 그런 생고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날처럼 내비가 있었다면 저는 실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은 항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바다에 있고 지금 우리는 그 배를 타고 인생의 바다를 지금 다 모두가 항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바다 하면 여름바다, 낭만, 즐거움, 기타 치고 뭐 이것도 옛날 이야기입니까? 하여튼 텐트 치고 기타 치고 같이 모여서 뭐 놀고 이런 추억을 생각하잖아요. 북적이는 바닷가, 첨벙 뛰어들고 싶은 그 푸른 바다 물결. 이 사람들은 바다 하면 즐거움과 낭만을 생각합니다. 또 겨울바다는 어떻습니까? 겨울바다 춥죠. 추운데 겨울바다는 또 그 나름대로 이렇게 멋이 있어요. 사람들 싹 빠지고 이렇게 조용하고 파도 소리만 탁 들리고 갈매기 소리 들리면 고독을 씹기에는 딱 좋은 것이거든요, 거기가. 근데 겨울바다 가면 그래서 뭔가 탁 트이는 것 같고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느낌을 주는 데가 이제 겨울바다긴 합니다. 답답하신 분들은 겨울바다 한번 가시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바다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좀 추억과 낭만과 뭔가 분위기를 생각하지만 그건 실제로 바다 여행이지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해할 때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파도가 있습니다. 암초도 있습니다. 폭풍우를 만나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닷가에서 거센 파도와 싸워야 되는 것이 바다입니다. 암초를 만나면 넘어지기도 하고 암초를 만나면 그러니까 배가 침몰할 위험이 있는 게 바다입니다. 실은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낭만과 추억이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암초를 만나서 흔들리기도 하고 일렁이는 파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바다를 우리가 다 항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한국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다에 있는 동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있는 동안은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 바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항해하는 안내 지침서가 있다면 우리는 그래도 안전하게 항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다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 때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임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막 올라가자,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가자 그것이 좀 시기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고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빠져가니까 그것이 좀 불만스러웠던 게 세례 요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승하여야 하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점점점 존재감이 없어도 괜찮고 예수님은 높아져야 한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성령 충만했죠.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가졌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높였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을 보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게 물어보라는 것이죠.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신이 소개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사람들에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나?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었나? 라는 의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흔들릴 때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훌륭했고 예수님을 높였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지금 자기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마음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닐 거라는 자꾸 생각이 그 안에 싹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의 의심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위로가 됩니다. 저는 위로가 돼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의심했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의심은 실은 우리에게 격려가 됩니다. 세례 요한도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누구도 자기의 신앙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신앙의 연수가 많고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연약해질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고 자랑을 하거나 믿음이 없다고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지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요,
청년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청년들을 만났어요. 만나다 보면 예상을 빗나가는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 보면 쟤들은 차기의 리더감이고 훌륭한 좀 이렇게 교회에서 잘 자라서 큰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을 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반대 아이들이 있습니다. 와라 해도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것 같고, 그렇게 앉아놨더니 또 예배 시간 집중도 안 하고 딴짓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면은 저거 그냥 오지 말라고 할 걸 괜히 와가지고 눈에 거슬리고 막 이렇게 드는 아이들도 실은 있어요. 근데요, 나중에 보면 역전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말썽 부리고 예배에 집중 안 하고 제가 커서 뭐 될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아이들이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오히려 더 훌륭한 리더가 되고 많은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선생님이 되었던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도 자기의 믿음을 장담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사람입니다. 언제 그 사람들이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될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흔들렸는데,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이 흔들렸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흔들렸을까요? 세례 요한이 흔들린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에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습니다. 원래 헤롯 왕이 죽은 뒤에 헤롯의 세 아들이 이 이스라엘을 나눠서 분할해서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릿, 헤롯 아켈레오가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눠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는데, 헤롯 안디바가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부적절한 일이잖아요. 동생의 아내를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들은 왕이 했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왕의 권위에 도전을 한 거죠. 너 잘못했다. 네가 감히 왕이라고 해서 하더라도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가 있느냐? 이러니까 왕이 가만히 있습니까? 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그리고 회의가 생겨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했던 사람이고, 사탄에게 저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보장하고 장담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받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그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매에는 장사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고난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 옥에 갇히니까 그의 믿음이 그렇게 믿음의 위대한 인물 같았던 세례 요한도 고난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흔들렸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옥에 갇히면서 제자들이 왔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듣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만이 그려놓은 메시아 상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그려놓은 메시아의 모습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것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신은 오늘날 이와 같은 이유로 흔들립니다. 자신만의 하나님을 정의하고 자신만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의 말하는 바 원하는 것을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자신만의 하나님을 정의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개척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개척교회 하면 첫 번째, 힘들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고 나는 도움을 못 주니까 참 개척교회 가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힘드셨습니까? 작년에 이제 MT 갔을 때 우리 손인환 형제가 한 말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또 봉사하다가 저희 교회 왔었는데 자기가 MT 하면서 이렇게 편히 쉬고 놀고 온 적은 처음이라 아무것도 안 하고 온 적은 처음이었다고 교회 생활하면서. 동수 형제도 마찬가지죠. 네. 제가 봤을 땐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제가 사역 안 시키는 교회도 아마 드물 겁니다. 힘들긴 제가 힘들죠. 여러분들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힘듭니다. 여러분, 저는 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시대가 대형화되면서부터 대형교회가 다 좋은 교회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작은 교회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오해들이 있어요. 작은 교회는 힘들고 작은 교회는 뭔가 어려울 것 같고 은혜도 없을 것 같고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만 아멘 하실 줄 알고. 세례 요한은 실은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그것이 그의 신앙을 흔들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10장부터 들어가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막 예수님을 추정했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점점점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역시 저 사람은 메시아 맞아? 라는 의문을 가졌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12장 가면 종교 지도자들은 대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저 사람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일하는 귀신의 종에 불과할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폄하해버리고 예수님을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이런 세상의 반응들이 있으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그 세상들의 반응 앞에 흔들리는 것이죠. 나도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내가 잘못 있었던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날 실은 우리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가장 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종교다원주의, 모든 곳에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도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천지 같은 이단은 교회에는 구원이 없고 자기들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연세대와 이화여대는 선교사들의 피로 세워진 학교고 특히 이대는 170명의 선교사들이 목숨을 바쳐 세운 학교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학교들, 즉 선교사들의 피를 통해서 세워진 그 학교들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대는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전도하는 거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연세대에서는 전도를 하면 안타깝게도 신학생들이 나와서 전도하는 걸 방해합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왜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고. 그것이 실은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그토록 믿음이 좋았던 요한도 세상 사람들의 반응 앞에 그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죠.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어야 될 말씀 같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믿으라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 나를 믿으라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원래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나를 봤을 때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 나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약속했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현상을 보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해 놓은 메시아의 상을 놓고 그대로 되어지면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한 메시아가 내가 맞으니까 그것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지 말고 메시아를 믿지 말고 말씀대로 메시아를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기초를 둬야 됩니다. 말씀에 기초 안 두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는 동안 가장 많이 기적을 베푼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내가 멸망당한 데가 어디죠? 루시? 예. 소돔과 고모라에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면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섰을 것이다. 왜 근데 너희는 그러한 기적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마리아를 딱 한 번 방문하십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마리아에서는 어떠한 기적도 하나님이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어떤 현상, 신비적인 능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될 때 바르게 되는 거고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방언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 다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믿음이 연약해져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림 예수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재림 예수와 보혜사 성령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사이비 교주가 됐겠습니까? 처음에는 신비한 뭔가 하나님보다 능력을 받았지만 그것을 바르게 쓰지 못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면서부터 그들은 사이비 교주의 길로 흘러간 것입니다.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뭔가 그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바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늘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항상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바로 앞에 보고도 예수님을 의심한 것은 어떠한 신비적인 현상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실은 말씀이 흔들리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성경 말씀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오늘날 주일학교 교육들은 다 흥미 위주의 교육이 됐어요. 그래서 흥미 위주의 교육으로 가다 보니까 초등부까지는 먹히잖아요. 흥미 위주로. 뭐 준다 그러면 오거든요, 애들은. 근데 중등부, 고등부 가면 안 통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형 교회인데도 주일학교 학생들의 수는 현저하게 적습니다. 오늘날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주일학교로 유명한 교회도 있지만 그 교회들도 유초등부 때만 많고 중등부, 고등부 올라오면 급감합니다. 청년부 가면 더 급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교육을 했기 때문에, 흥미의지의 교육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올라가면 아이들이 그게 흥미가 먹힙니까? 세상이 더 재밌는데?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신앙은 결코 바르게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올 한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한 걸음 더 가까이. 네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 속으로입니다. 말씀 속으로 우리는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시대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의 읽기를 강조하고 성경 공부를 여러분에게 시키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성경을 강조하고 공부를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능력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태어나서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능력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시려면 다른 교회를 가셔도 됩니다. 저는 능력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 읽게 하고 가르치는 거.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말씀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바꾸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정말 말씀 안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는요, 라틴어를 썼어요. 라틴어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라틴어로 된 성경들은 일반 성도들은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구만 읽었습니까? 사제들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 교인들은 사제들만 성경을 읽었지 나머지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다 그냥 그러니까 말하는 말씀만 들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더 이상 알 수 있는 한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성경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 성경책 없으십니까? 집에 한 권이 아니라 신앙생활 조금 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성경책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많은 성경책을 잘 읽지도 않으면서 또한 스마트폰에 또 성경 읽겠다고 깔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잘 안 봐요. 여러분이 교회에 없을까봐 교회 안에도, 집에 없을까봐 교회에도 성경책을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와 우리 시대는 너무나도 다른 시대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마음대로 갖고 있고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와 똑같이 살아갑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이 없었던 사람이나 성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나 매 한 가지로 성경을 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중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할 말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라틴어 너무 어려워서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우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성경이 있죠? 쉬운 성경도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야, 강 목사가 너희들 성경 가르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동안 뭐 했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나중에 핑계댈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폭풍을 치는 바다는 캄캄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 상황에서, 흔들리는 상황에서 배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저 멀리서 빛이 비춰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빛이 비춰지면 그것을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서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뿐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다 같이 한 걸음 더 말씀 속으로 나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